오늘 밤 따라 이 할렐루야 찬양대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죠. 딴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아, 그렇죠. 네, 아이들 격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특한 아이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일 부러운 사람 있으면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하는 이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은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슈퍼맨같이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격, 자기 능력, 자기 조건, 자기 실력 그것 갖고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자꾸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코가 깨지겠죠? 근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반대가 되면 딱 되는 겁니다. 앞으로 확 자빠졌는데 코도 안 깨지고 뒤통수도 안 깨지고 아무데도 다친 데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딱 넘어지는 순간에 내보다 먼저 자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위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럴 수 있죠.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진 줄 알았더니만 뒤에 누가 앉아있어가지고 그 사람 위에 털퍼덕 넘어졌네. 근데 그 사람이 의사네요. 그래 그 사람이 긴급 구조한 덕분에 내가 살아나는 사람. 이런 사람 뭘 해도 되는 사람. 나는 실수를 하는데도 그 실수가 나한테 실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저는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나 호랑이가 나를 탁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사실은 호랑이가 나를 만나기 바로 전에 조금 전에 소를 한 마리 잡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도저히 입을 벌려서 뭘로 씹을 마음 도저히 없는 겁니다. 나를 쳐다보고 저거 뭐하러 여기 왔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재수 좋다,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일하심이라고 하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우연히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 손에서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은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경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2절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그때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는가? 이 그때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때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21장 앞에 있는 본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마누라 팔아먹다가 다시 찾아서 돌아오면서 선물도 많이 받아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그때였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결국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때는 21장 그 21절 그 얘기가 끝난 다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0장에서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찾으셨습니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며 어디에 거한다고요? 그랄 땅은 어디냐 하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블레셋, 이때는 블레셋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미 블레셋 땅이 되어 있는 그곳에 그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 생긴 이 이스마엘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21장
이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지금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이 하갈과 함께 내쫓았더니 어느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유대 땅 남쪽 지역, 블레셋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끼어든 겁니다. 끼어들고 사실은 22절은 어디에 갖다 붙어야 되는가 하면 18절, 20장 18절이 끝난 다음에 붙어야지만 그 시간 순서상으로 거주한 지역을 따라서 봤을 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는 말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 아브라함 얘기는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도 이미 애국에서 한번 했던 실수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습니까? 몇 번 팔아먹었습니까? 2번 팔아먹었습니다. 한 번은 어디에서요? 애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약속한 땅에 가라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점점 먹을 거 찾아서 가다 보니까 애국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돈도 주시고 엄청난 소와 양도 주시고 다 끌고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꾸 사람이 변해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조카 배신자 롯까지 구하러 가는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땅이요? 지금 사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그랄 땅에 가서 사는데 자기 아내 데리고 나이가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쯤 됐을 것 같고 사라가 89세인데 그래도 예뻤나 봅니다. 얼마나 예뻤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야, 우리 마누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내 마누라 했다가는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아내는 데리고 가더라도 나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나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동네 가가지고도 당신은 내 여동생이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착해가지고 내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라 했더니만 그 그랄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왕 이름이 아니고요. 블레셋 그 그랄 땅에서 칭하는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아비멜렉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땅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애국 어떤 특정한 왕조의 왕의 명칭이기 때문에 바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야, 그 누구냐? 아, 제 여동생입니다. 그 여동생한테 물어. 야, 진짜 네 오빠 맞냐? 우리 오빠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데리고 갔어요. 뭐 하려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예뻐서니까 데리고 갔지. 할머니한테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데리고 갔겠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죠.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너 지금 뭐하냐? 누구십니까? 야, 너 지금 네 데리고 온 그 여자 누군지 아냐? 응? 제가 데리고 온 여자, 그 여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너 지금 죽는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응?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항변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아니까 오늘 네한테 뭐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 그 여자 당장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걔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너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 죽는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잠에서 깨보니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신하들이 다 불러모았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 안색이 다 변하. 어머나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하시? 당장 가서 아브라함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앉혀놓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겠어요? 그 왕인데 체면이 있지.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당신이 만들려고 당신 마누라를 왜 여동생이라고 했냐? 내가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 응? 어쩌려고 그랬냐?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또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냐? 저하고 제 아내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도 이방 땅들을 많이 돌아다녀서 무서운 일들이 많을 겪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 실제로 내 여동생이지 않냐고. 제 사촌 여동생이 많거든요. 여동생이라 하고 난 오빠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기가 막혔겠죠. 어쨌거나 간에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의 수치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은 아비멜렉이 나고 아브라함은 좋은 걸 다 챙겨가지고 자기 고향이 아니죠. 그 자기가 원하는 땅, 그 블레셋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땅에 살게 되도록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러운 사람입니까? 안 부러운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부러운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우리 편, 저 편이고 여러분 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까? 근데 내가 그 많은 실수가 다 나한테로 재앙으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실수한 것, 행동 잘못한 것, 그때 결정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수없이 많은 실수들이 우리 사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덮고 다른 상황을 통해서 덮고 내가 실수한 것 그것보다 더 큰 실수가 옆에서 일어나가지고 실수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하시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에 부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아비멜렉의 삶을 보고 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난 아비멜렉이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뭐지? 인간은 뭐지? 내가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한테 얘기하신 그분도 그렇고 보니까 분명히 특별한 도움이 특별한 손길이 이 사람하고는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협약을 맺으러 갑니다. 어떤 협약이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잘 쓰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지난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켜봤던 한 사람의 고백. 위태해 보였지만 넘어지지 않고 더 새롭고 멋진 길로 인도받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삶의 요약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요 별로 이렇게 변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를 2번이나 다른 권력자에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사람. 너무 나약한 사람이죠. 우유부단해가지고요 아내가 닥달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척을 넣습니다. 누구를 얻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자식 이스마엘이 자기가 약속으로 얻은 자녀 이삭과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 속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혼자 쥐어뜯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아내가 하자는 대로 내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안심을 얻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병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결단력도 없고 우유부단하기만 하고 용기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꼭 그 찌질한 사람의 전형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다른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내 팔아먹고 두 번째,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앞에서 결심했을 겁니다. 내 앞으로 절대 이렇게 안 살 거다.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결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심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백세에 얻었던 이삭, 어휘야둥둥 내 새끼 물고 빨고 예뻐하고 그랬던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삶의 결과가 22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돌이키고 결단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이 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선택하고 반응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대방이 보게 되고 감히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건이 끝날 때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내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로 찾아온 기회를 아브라함이 놓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바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 일에 발벗고 나서서 이게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건 논쟁하고 그건 내 것 찾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 하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기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가르친 사실을 알리고 이 우물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브라함이 가서 살게 된 자는 우물 없으면요 못 삽니다. 짐승도 키울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제가 보니까 조금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현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라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자리가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땅입니다. 현실 발 딛고 사는 이 땅.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을 떠나서 산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현실에 집착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너무 믿음으로만 하면 현실을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균형을 조금은 맞춰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밥그릇 잘 못 챙기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자기 입으로 그 일을 정리를 하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확정하고 다시 암양 새끼 7을 주고 그 우물을 아브라함 자신이 팠다고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인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잘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현실감이 없어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실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발이 어디에 딛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감싸 안고 기도해야 될 때 큰 소리 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땡땡 밀어붙이고 그럼 그건 잘못돼요.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조언해야 될 때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똑바로 잘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연신예배 일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분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일남성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모든 문제의 산을 낮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 내가 잘못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견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말과 언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 복의 통로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눈에 보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알게 그 눈에 보인 하나님 때문에 그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야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남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